2024년 3월 20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중심에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종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내 건능히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종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천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종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전기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때로는 믿음에서 동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시건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과 나의 일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하신 눈동자로 우리의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여전히 인내와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자신의 들뜬 마음을 깨닫고 이 봄날 날씨에 눈이 팔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주목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며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오니 이 시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팬덤의 시대와 우상 숭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계속 예배 영상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일 날이 가장 조회수가 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역으로 좀 수요일에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조금 더 저의 어떤 좀 편하게 시대에 맞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특별히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실명을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4050 세대, 저도 이제 40대니까 4050인데 이 세대의 중요한 정치적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직선제만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꿈은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는 대통령 직선제의 달성이었다면 저와 같은 세대는 그 이후에 대통령들을 모두 자기 손으로 직접 뽑는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을 자기의 손으로 뽑는 것 그리고 유권자들의 택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잘 보이면 자연스럽게 권력을 이양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진짜 국민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 모임을
더욱더 키우고 확대하는 일에 더 열을 올리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 팬덤 정치가 시작하게 된 그 모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굉장히 인기 있던 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재임 기간 내내 인기가 바닥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이 자신을 지지했던 그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집단이 거부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그분이 수용하고 했기 때문이죠. 그분은 나라의 전망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정책을 비록 나의 지지자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지지하던 그 집단이, 자기가 세운 그 지도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등을 돌려버리죠. 그래서 그분의 퇴임을 할 때 정말 인기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당시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줬다고 생각하고 그를 엄청나게 맹비난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군대를 끝내고 대학원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론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그쪽 지지자들이 등을 돌려서 그분은 참 굉장히 외로운 상태였죠. 그러다가 그분이 모종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분을 추종하는 무리가 불 번지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내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막 회개하고 자책하고 눈물 흘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그쪽 집단 내에선 일종의 순교자처럼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순교자처럼 숭배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정통 후계자가 드디어 정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순교자와 이 정통 후계자로 이어지는 이 구도를 굉장히 박수치며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짐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순교자의 정통 후계자도 같은 꼴을 당하게 하지는 않겠다라면서 그들끼리 더욱더 강한 팬덤으로 뭉치기 시작하죠. 우리가 저분만은 지켜드리리라. 우리가 저분만은 저 순교자의 뒤를 따라서 허망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면서 강력하게 결집합니다. 그런데 이 정통 후계자의 후임 권력자가 이 정통 후계자가 세운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통 후계자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집단에게 권력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순교자를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면 이 순교자를 따르는 정통 후계자가 있고 이 순교자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정통 후계자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다른 지도자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대제사장 분의 변화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분은 이 순교자의 진짜 완전한 팬인데요. 그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순교자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남은 육필 원고라든지 기타 등등을 몇 달에 걸쳐서 그 책을 편전하기 위해서 계속 읽고 쓰고 듣고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순교자분의 음성이 자기 안에서 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분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새로운 종교가 탄생합니다. 순교자를 모시는 새로운 종교 집단이었죠. 그런데 이 종교 집단이 지금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정통 후계자요, 우리가 정말 저분만큼은 지켜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똘똘 뭉쳐 있다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면서 이 정통 후계자를 따르던 무리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잘못해서 넘어갔잖아. 너희가 실수해서 지금 넘어갔잖아. 너희가 지금 이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 너희가 모자란 게 있다고 하면서 대제사장과 다른 지도자가 서로 똘똘 뭉쳐서 그 집단이 분화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15년 전 그 순교자가 아직 죽기 직전에
그 말년에 겪었던 현상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참 재밌게 아주 또 의미 있게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못해 저도 답답하긴 한데 그냥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력을 둔 다툼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그 마음속에 신이 없는 자들, 신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신론자들이 펼치는 당연한 귀결인 것이죠. 그 순교자도 그 대제사장장도 둘 다 유물론자입니다. 유물론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던 철학이지만 특히 이쪽 집단이 믿는 유물론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유물론이죠. 역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이며 또한 역사는 인간의 집단 지성과 이성에 의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신에 없어진 그 자리에 인간들이 대신하여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인간이 만들어가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과 집단의 지성이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것이야말로 즉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택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진보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다수결에 입각한 민주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기도 하죠. 권력자에 의한 왜곡이 없을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겁니다. 자, 더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선택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소위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분들, 민주주의자라고 스스로를 항상 외치는 분들이 항상 선택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때 그 죽었던 순교자도 인기가 없을 때는 소위 그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분들이 그분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인기가 생기자 그분의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 정통 후계자분도 인기가 많아지자 그분의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편이 이제 인기가 사라지자 다른 더 인기 있는 자들을 대처해서 그를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확히는 다수결주의자들이 택하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많은 쪽이 옳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지고 쉽게 대세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것과 달리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권력의 행방에 극도로 민감하고 강한 자를 숭배하며 그들을 따라가지요. 그 사람들은 쟤들은 권력자를 추종해, 쟤들은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야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들이야말로 정말 권력의 행방에 민감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윤리와 행동 양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들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즉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시류에 따라 행동하고 언제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몰려가며 언제나 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사상과 이념과 행동 양식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소위 팬덤을 형성하는 데 익숙하죠. 여기서 팬덤 정치가 생겨난 것입니다. 팬덤이란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을 특징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공동체를 뜻하지요. 즉 이쪽 사람들은 이 팬덤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시류를 쫓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 몰려갑니다. 내 신념, 내 철학, 내 사상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사람들이 몰리네? 오케이 저기 그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쪽 팬덤이 강해지면 더욱 그쪽으로 쏠리게 되며 기존의 팬덤이 해체되는 겁니다. 자, 이 팬이라는 영어는 광기를 뜻하는 파나틱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위 팬덤 정치 혹은 팬덤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광신자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신을 몰아냈고 그 빈자리에 사람을 숭배하는 것을 집어넣은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대체해 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영원 무궁하도록 쫓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인기 있는 또가 등장하면 이제 사람 몰아내고 또 거기를 세우고, 또 이 사람을 숭배하다가 이 사람보다 인기 있는 또 누군가 등장하면 이 사람 몰아내고 그 사람 또 세울 거예요. 이게 팬덤 정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쪽으로 우수수 몰려갔다가 다시 또 저쪽으로 우수수 몰려가죠. 줏대가 없습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왜?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속에서 몰아냈기 때문이죠. 권력자들은, 즉 숭배받는 입장에 처한 그 팬덤 정치의 주인공들은 이런 숭배자들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숭배하는 이 대중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계속 그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팬덤은 더욱 강해지고, 강해진 팬덤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권에서 이성과 대화와 타협과 토론, 이런 것들이 몽땅 실종된 겁니다. 자, 이런 팬덤 문화, 팬덤 정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일화가 바로 고라 무리의 반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이 고라의 무리들은 한마디로 다수결로, 사람의 숫자로 모세를 압박합니다. 네가 우리의 지휘관으로 영원토록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나를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속한, 특히 아론이 가지고 있는 저 제사장 권한, 그거 이양해. 다 같이 나눠 가져야지.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야지. 왜 너희가 그걸 독점하고 있어? 이렇게 공격한 것이죠.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대중들은 독재자를 싫어합니다. 독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사람이 내 머리 위에 계속 있는 꼴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는 태도와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머리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고 모아서 더 많은 세를 모아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숫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름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의에, 그 오름에, 그 발음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 뜻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만 봐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악한 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신기하죠?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거나 혼자인데,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은 혼자서 꾸미는 법이 없어요. 항상 함께 모여서 세를 이루어 같이 꾸밉니다. 이게 악에 빠진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 소위 다수결에 따라 공동체가 운영될 경우 그 끝은 항상, 거의 항상 옳은 방향이 아니라 쇠락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의 발전 과정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원해요. 그럼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안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쇠락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쇠락하니까 나중에 안티테제, 반대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싹 갈아엎어 해가지고 싹 갈아엎습니다.
그렇게 또 이쪽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되다가 다시 또 대중이 권력을 취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흐트러지고 이런 식으로 역사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참 재밌게도 이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최악이란 공동체의 쇠락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최악이란 바로 독재자의 등장입니다. 독재자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독재자는 무조건 악이에요. 왜? 우리의 본성에 반하니까. 인간의 본성, 내 위에 누가 있는 것을 반대하니까. 자, 팬덤 정치에 있는 사람들도 위에 있는 사람 갈아치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꿔 하고 갈아치우듯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든 독재는 그야말로 최고의 악인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를 방지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 제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최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그렇게 민주주의 예찬론자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공동체를 점차 쇠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종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여러 정치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하죠. 자,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린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운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세운 그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한번 오른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 팬덤을 더욱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팬덤이 한번 형성되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념,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싸우는 정치가 훨씬 낫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사람을 넣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갔는가? 우리는 성경의 사례만 살펴봐도 그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단 고라의 무리가 그랬습니다. 자, 고라의 무리가 딱 섰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투표로 결정하자 했으면은 모세와 아론은 떨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투표로 결정하자 했으면 절대로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을 거기고 거기서 아마 그냥 쫓겨나서 돌에 맞아 죽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그 무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판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고라와 그를 따른 무리들을 땅을 갈라서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지옥으로 보내버리십니다. 다수결에 의해 됐다면 그들이 지도자가 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싫으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워 놓으니 그 사울 왕이 자기들의 마음을 흡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왕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마음,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의 마음, 즉 자기를 따르는 팬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말렉과 싸운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불태워버리는 그 온전한 걸로 바치라고 하셨음에도 그 사울이 거절하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계속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좋은 걸 해주니까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팬덤 정치와 그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맞는 것을 계속 들어주니 또 그들이 자기를 추종해주고 그렇게 자기가 높아지고 또 자기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현실 정치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좀 섣불리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한국교회 많은 문제 중 하나가 투표로 담임 목사를 결정하고 투표로 장로를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대중들에게는 사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이건 정치 지도자든 교회 지도자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뿐이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사실은 대중에게는 없습니다. 소위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말한 그 수많은 제 선배, 이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카리스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셨던 분들입니다. 왜?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사람들의 속을 긁어주니까 그를 따르는 팬덤들이 교회에 몰려들었고, 그를 따르는 팬덤이 교회를 운영했으니 무슨 반대표가 있었겠어요. 팬덤 정치든 팬덤으로 만들어진 교회든 결국 남는 것은 후퇴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적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떠나 혼자 가버리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따르는 팬들, 팬덤이 형성되자 그 팬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막 모여들자 그 추종자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추종자들이 아예 배를 타고 저 호수 건너편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거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바라보고 있자 이제는 말씀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과 66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팬을 찾으신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신 거예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고 비단 정치인들이 사실 그 양태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뭐 정치인들 추종하는 사람들이랑 교인들, 성도들이랑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인간은 다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실 정치력을 발휘하는 지도자인 목사와 세상의 정치인들과 행동 양식이 똑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해요. 그들의 말 속에 정말로 진리가 있는가? 오늘 우리 공동체가 진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희생해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저를 따르는 분들은 당신들이 이제 손해를 감당할지라도 이것을 좀 따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어떤 경제 분석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국가에서 말하는 아이 낳으면 얼마 줄게, 얼마 줄게, 얼마 줄게 이런 거 합치면요, 한 해에 100조의 예산이 필요하답니다. 한 해 100조. 한 해에 100조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주고 1억 주고 1억 주고 이렇게 해야 인구 50만 명 정도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출산율이 인구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출산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조의 현금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800조 정도 되는데 그만큼을 18분의 1가량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 국방 예산보다 이걸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이것은 결국 수도권 과밀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도권에 결집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방으로 흩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왜? 모여 있을수록 경제력이 생기고 모여 있을수록 자기들의 권력이 강화되니까. 결국 자기들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적인 발전이라든지 공동체에 나아갈 바는 없어버린 채 얼마 줄게 얼마 줄게 얼마 줄게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그거 하지 않고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또 그런 말 하는 사람 찍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라고요. 교인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목사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바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서 막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 괴로운 말씀 선포할 때 그거 잠잠고 들어주는 목사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최근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분이 쫓겨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분이 부임하고 가보니까 교인들이 서로 개를 하고 있더래요. 개 모임. 다 온 성도가 서로 개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나 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개 모임하는 거 옳지 못하다고 했다가 쫓겨났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투표로 뽑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든 공동체든 지금 우리가 쇠락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야말로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그런 바른 사람들을 더욱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직 진리를 쫓는 사람, 오직 복음을 쫓는 사람, 목사의 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목사의 팬이나 교회의 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팬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추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목사가 설령 넘어지더라도, 교회가 설령 분란이 있더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나의 추종자로 삼으니, 내가 목사의 팬이 되어버리니 그 목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 목사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해버리면은 실망했다고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가 아직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성도님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교회가 분란을 겪고 크게 시끄러울 때도 그분의 믿음 생활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목사를 믿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그분은 목사를 내 마음속에 둔 적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그 마음속에 두고 있으니까 교회가 그 분란을 겪고 목사가 쫓겨나는 그 시끄러운 와중에도 그분의 믿음 생활에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좁고 협착하여 길을 찾는 자가 걷는 그 길, 그 진리의 길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진리만을 쫓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잠언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의 진리의 지표로 삼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5절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팬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텅 비어있는 자들은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것이 정치이든 대중의 판단이든 혹은 연예인이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 넣는 사람들은 그 넣어둔 것을 그때그때마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줏대 없고 방향성 없이 살게 되지요. 반면에 그 안에 하나님을 채워 넣는 사람은 시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목사에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손가락을 찾을 뿐 하나님 본인이 아닌 그 목사를 찾지 않기 때문이죠. 목사를 쫓는 사람들은 목사에게 실망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진리를 모신 사람은 굳이 목사를 쫓지 않고 목사의 행동 때문에 믿음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향해 담을 쌓아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이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고 먼저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만 따라가겠다는 굳건한 믿음의 지표를 세우십시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중이라는, 그리고 사람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하여 놓은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좁고 협착하지만, 그래서 찾는 자가 적지만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참 생명의 길, 그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자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중에 찾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줏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대신 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맡기면 다른 사람을 모시고 다른 사람이 맡기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자를 세울 뿐 그들이 어떤 주장과 진리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목사의 펜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의 펜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추종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만 어떤 목사, 어떤 교회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성령의 불로 맑게 태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굳건한 진리의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을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의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